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제2장.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리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장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은 이거예요. 나는 지금 예수님께 대하여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느냐. 마태복음 2장에 보니까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등장인물은 헤롯 왕이고요. 두 번째 등장인물은 종교 지도자들이고요. 세 번째 등장인물은 동방 박사들입니다. 이제 그들 각자의 반응을 통해 우리의 위치를 한번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먼저 헤롯 왕의 반응인데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여러분, 헤롯 왕이 소동했던 이유, 온 나라가 소동했던 이유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라는 소식 때문입니다. 헤롯은 지금 왕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왕, 진짜 왕이 태어난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7절, 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겉으로는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그 아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결국 16절 말씀을 보니까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고 있어요. 1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여러분,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소식이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과 기쁨의 소식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위협과 두려움의 소식이 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왕으로 살고 싶은데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라고 하니까 불편한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모습은 혹시 없는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내 인생의 왕이 되고 싶어 하진 않는가? 오늘 우리 속에 조금이라도 그런 모습이 있다면 내가 왕 되고자 하는 그 자세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이요 주인으로 다시 한번 모셔드리는 이 새벽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만나볼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인데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한마디로 알면서도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헤롯 왕이 질문합니다.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베들레헴에서 날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다 알아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알면서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그 멀리서 찾아와서 경배하는데 그들은 왕이 오시는 곳을 알면서도 찾아가서 경배할 마음이 조금도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삶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데, 용서해야 되는데,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알면서도 실제로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만나는 사람은 동방 박사들인데 그들은 몸으로 행동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거해 주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입니다.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 아주 먼 길을 달려와요. 그리고 주님 앞에 이르게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수많은 대가를 지불합니다. 먼 길을 달려오는 동안 시간과 비용과 위험을 감수하면서 온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이 보인 반응이 이겁니다. 11절 말씀으로 가볼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동방 박사들의 삶의 태도는 드림의 자세입니다. 좀 말장난이기도 하지만 오늘 동방 박사들은 세 가지 드림을 해요. 첫 번째 드림은 뭐냐? 두드림입니다. 별이 머무는 그 집에 문을 두드려요. 그리고 들어가 보니까 아기 예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드림이 뭐냐? 엎드림입니다.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리고 엎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가지고 온 예물을 다 드림입니다. 세 번째 드림은 다 드림이에요. 두드림, 엎드림, 다 드림. 오늘 이 동방 박사가 보여준 드림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님을 영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그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주인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며,
나의 삶과 나의 물질과 나의 시간과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며 헌신하기 원합니다. 다 드림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떤 사람이냐? 헤롯 같은 사람이냐? 종교 지도자와 같은 사람이냐? 동방 박사 같은 사람이냐? 혹시 내 안에 헤롯 왕 같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이제 회개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십니다 인정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조금이라도 종교 지도자 같은 마음이 있었다면 알고 끝나지 않고 이제는 순종의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이 새벽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동방박사처럼 주님께 내 가진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드리며 주님 오심을 기뻐하며 헌신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하루 우리의 남은 평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주님을 기뻐하며 환영하는 동방박사 같은 사람도 있었지만 주님의 오심을 알고도 전혀 움직이지 않는 종교 지도자 같은 이들도 있고 오히려 주님 오심을 싫어하여 주님을 죽이고자 주님을 멸하고자 하는 헤롯 왕 같은 사람도 우리가 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자세를 다시 한번 말씀 중심으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왕, 나를 다스리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시고 깨달은 바 진리가 있다면 그 자리에 멈추어 있지 않고 곧바로 순종하여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인생을 찾아오신 주님께 드림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충성하며 헌신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 충성이라 하였으니 오늘도 맡겨진 모든 직분에 충성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